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참 예배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집사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청소년 시기에 그 축사 사역할 때 악한 영이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부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고 지금 이제 발병이 되었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집안은 이제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했대요.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병원 약을 먹다가 이제 저에게 와서 그렇게 사역을 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또 이 어두운 악한 영들한테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와,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영혼을 망치고 그 집안을 망치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영혼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계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영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되겠다. 예. 왕 대신 주 앞에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참 정체성,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영혼육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영의 원리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영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성령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야 여러분이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챔피언,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하늘의 자원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도 네가 좋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와.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블레싱,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특별히 절기의 그 시간표 안에 정해진 사건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시고 미리 초반에 말씀드리는 것은 졸지 마시고 예, 나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절기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치밀하시고 세밀하셔요. 우리의 모든 시간표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밀당,
밀고 당기고, 우리가 동의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통해서 더 빨리 일을 진행시키시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PPT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해 14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6월절이었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구약의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모든 것들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5일이죠. 15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어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15일 다음 16일째는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되었나요? 부활하셨죠. 이 16일 날 무교절의 시작이죠. 무교절이 시작이고, 그리고 이 16일을 통하여서 7일 곱하기 7주 해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16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날 첫 번째 초실절을 지킵니다.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16일, 이 날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두 번째 초실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계 선교, 이스라엘 선교를 완성하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바로 16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바로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에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40 숫자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40일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뭐 하셨나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죠. 10일 동안. 기도 없이는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에, upon, 위로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힘과 권능과 파워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다 한번 우리 선포할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표준 세번역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바람이 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때의 첫 표적이 뭐냐 하면은 방언이었고, 이 방언에 이때는요 각국 언어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총출동해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그리고 메소보디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빌리아, 애굽, 구레네 이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들으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레네 언어로 얘기하고 뭐 이집트 언어로 얘기하고 이거 뭐지? 저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할 수 있지? 술 취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지금은 때가 제3시다. 3시면은 3 플러스 6 얼마입니까? 9시.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때 언어는요, 각국 언어로 얘기하는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맛있는 거 준다 해서 이렇게 꼬드겨서 모아서 큐티 묵상하고 기도회를 했죠. 근데 걔네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각국 언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중국어 받은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하고 기도했는데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일 부러운 거 아닙니까? 영어 방언.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요 또 다른 방언이 또 있어요. 그 방언은 뭐냐 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다른 방언 하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못 들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을 활성화시켜라. 제가 한 번씩 힘이 없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 다다다다 두두두두 랄랄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막 충전이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팍팍팍팍 되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과 그리고 각국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에 우리의 첫 표적이 물론 방언도 있지만 예언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은사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90% 이상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육체, 이곳에 계신 모든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엘서에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가속화되어지고 있어요. 추수가요 굉장히 가속화되어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물론 그 전쟁을 통하여서 뭐 무기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알리야,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이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그 전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절차가. 근데 이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정부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마지막 엔 타임 테이블이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인들이 지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추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인들이. 물론 복음 전에서도 추수가 일어나지만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사건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기근
이제 앞으로 기근도 닥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 때문에 밀이 지금 밀 생산이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30 몇 프로인가?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지금 기근이 찾아오고 식량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했죠. 예.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누구랑요? 미스터 킴, 청훈. 네. 지금도 우리는 단지 휴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열 처녀처럼, 그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오셔야 했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기서 생기는요, 바로 니시마트 하임, 생기, 숨, 호흡이라는 뜻이죠. 표준 세번역에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사람을요,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흙의 원료와 사람 육체의 원료가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예. 제가 예전에 그것을 들었을 때, 창조 과학에서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기로 지었죠. 그리고 우리를 생령,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이라 그러죠.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숨, 호흡, 바람이 들어가니 우리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으로 바뀌었다. 예. 첫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본래 존재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영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었죠. 떠나간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만 남아요. 육만. 육체만 남는다. 어떨 것 같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우울과 절망과 낙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예수님 보고 성부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데 뭐가 임했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이지만 위치가 다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빛이 있죠. 빛이 받는 사람은 어떤가요? 열기가 나죠. 그래서 태양과 빛과 열기는 한 태양 아래서 났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설교한 후에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한 후에 돌로 맞게 되었어요. 이때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바라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스데반에게 성령님 임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교하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 이렇게 서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도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설교했고 스데반도 설교했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스데반은 억울한 걸까요? 아니면 듣는 그들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주님 왜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각국에 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들었는지. 너무나 갈급한 심령에는요, 어떤 말씀에도요, 말씀이 듣고 찔리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 종교의 영은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음은 찔리지만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찔릴 때 돌로 친다. 종교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들을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 예,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은요 인격이셔요. 첫 번째, 성령님은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신다. 시작.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신다. 예, 우리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하게 돼요. 자, 성령님이 그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100% 기도 응답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100% 기도 응답. 요한에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몇 프로요? 100%.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게 뭡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성령님을 첫 번째로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돌입한다. 그래야지 100% 응답이다. 왜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빨리빨리 그게 있잖아요. 기도도 빨리 하고 응답도 빨리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굉장히 기다리는 걸 좋아하시죠. 급하시지만 기다리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대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언제 근심할까요? 언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이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셔요. 근심하시죠. 그런데 또 내가 그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감정과 하나 되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애통의 기도, 슬픔의 기도, 영혼들,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천국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한번 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불지옥이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지옥에 가시면 안 되겠죠. 그 성령님은 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작은 감정도요, 멸시치 않아요. 제가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한다. 그럼 성령님이 야, 그거 가지고 슬퍼해? 나는 저 지옥 가는 영혼 때문에 슬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작은 거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슬퍼해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그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손에 작은 가시가 찔렸잖아요. 그게 더 큰 고통이에요. 가시 한번 찔러볼까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성령님의 그 인격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은사들이 나와요.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예언,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 이 9가지 은사들을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속임을 당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속임을 당하신다.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때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같이 가지고 모든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값을 감추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셔요. 속임을 당해 주시겠죠. 속아 주시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님은 회방 받으신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종교형을 가진 자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좀 살살 받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함 지르고 뒹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성령 받아가 저한테 또 울면서 사과를 해요. 죄송합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는 당신을 보고 내가 판단했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신 분들은요, 성령의 역사들을 거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의 말로가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말씀 중심의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방언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했던 것들을 성령님께 회개하고 난 후에 방언을 달라고 했을 때 다시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 전에 뭔가 판단한 일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방언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뭐를 보여주셨나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뭐라고 지시하는 걸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제일 일바따로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말씀 볼 때도 말씀하시지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또 누구를 사역해야 되나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영인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에도 말씀하시지만 각 지체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갑자기 또 찬양하는데 뒤에 가서 또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을 위해서 손을 탁 얹었거든요. 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데 키 186 이 청년이 눈물을 꺼이 마스크 2개 버렸어요. 얼마나 가난한 심령에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와, 덩치도 얼마나 큰. 제 조그만 손으로 등에 손을 탁 얹었는데. 예. 근데 그 청년과 저녁에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는데 자기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와, 상한 심령에, 애통한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성령님. 와, 저도 그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all in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all in 해보셔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된다고요? 발탁된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발탁된다? 그러면 인생
더 볼 것 없어요. 돈 없어도 돼, 스펙 없어도 돼, 백 없어도 돼. 그냥 행복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는 자가 됩시다. 예. 예.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보좌에 7 등불이 있고 이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이 7 영인데 이 7 영은 계시록 5장 6절 우리 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보좌에 어린 양이 서 계셨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죠. 근데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 7 눈은 어디로 보냈다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7 영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영을요, 여러분 잘 보시고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 보십시오.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요, 계시가 완전히 열려버렸어. 오늘 하루 만에 꿈을 몇 카트를 껐는지 모릅니다. 와, 예, 하나님의 영.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서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하나님의 영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표적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신다.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한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돌파가 빨리 돼요. 그리고요, 멍에 꺾기가 빨리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대요. 마음이 상한 자 고친다. 속사람의 치유, 내적 치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음이 임해도 순식간에 소멸해요.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예배에 은혜 받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조금씩 흘러 새요. 예. 그리고 집에 가면 더 새. 저녁 되면은 거의 소멸되고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돌파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예, 중독에 포로된 자, 예,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역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신 그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 사역을 또 위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의 영이죠. 호크마라 그러죠. 잠언 2장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 지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고. 지혜는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나 난관이 탁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풀 건지 바로바로 이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 그리고 또 음녀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성 정체성이 모호한 시대에 돌입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음란과의 전쟁이 어린 세대로부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동성 혼을 이제 통과한 나라는요, 지금 급속도로 부패와 타락과, 예,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요, 또 솔로몬은 어떤 거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 그 상대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냥 들으면 속의 마음이 파악되는 거. 어떤 사람은 액면 그대로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달라.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를 주면은 아니요, 됐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거 물을 원하고 있구나. 뭐 물을 원합니까? 아니, 됐어요. 근데 속 사람은 물을 원해. 그럼 물을 갖다 드리고. 이런 어떤 그 속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자, 그리고 청명의 영이 있죠. B나인데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이 다니엘은요, 모든 그 시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뛰어난 학문과 그리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죠. 특정한 주제와 사건을 파악하는 힘이죠.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통찰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예, 꿈과 환상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는 꿈을 너무 잘 꿨어요. 근데 꿈만 꾸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가 야, 너 해석 진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 친구한테 야, 너 꿈 진짜 잘 꾼다. 우리 서로 바꿀래? 뭐 이러면서. 예. 즉각. 그래서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도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계시는 잘 받는데 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명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해석이 착착착착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모략의 영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여기에서 모략의 영은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 기묘자는요,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 상황들을 캐치하는 것. 특별히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 예, 또는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상담해 주는 거. 그냥 들으면은 그 상황이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예,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요, 긍정적인 언어로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사도적인 기도는요, 다 긍정적인 언어의 기도였어요. 예,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3장 16절 다 보면은요, 긍정적인 언어들을 풀어내요.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씻겨 내려서 가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지금 많은 후회가 또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릴 때 테이블 위에 컵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컵을 저 식탁 위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밥 먹으면서 흘리지 마라 이거보다는 숟가락을 똑바로 사용하자 이렇게. 그러면은 사고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사도적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긍정적인 선포.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거. 물론 그럼 해야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포할 때
그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사도적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재능의 영, 왕상 18장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예, 엘리야가 큰 비가 오겠다고 하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질주할 때에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죠. 이렇게 엘리야에게 임한 재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삼손에게 임한 재능의 영.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귀에 나온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우 꼬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을 다 이렇게 몰살시켰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파워와 권능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이런 재능의 영이 기름 부음 받으면은요 이 땅에서 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세에 교회에게 그가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오르며 우리에게 용사의 기름 부음 무사같이, 그죠? 돌파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의 영,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았죠. 예. 그리고 이사야도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알 수 있는 힘이죠. 지식의 영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가게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연약하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냥 흐트러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일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예.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암에 걸리셨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재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주 좀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옛 사고 옛 방식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방패기도, 보호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사모되지 않나요? 예. 미리 알고 방비하는 거. 그 구약에 누굽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예, 엘리사. 미리 왕의 침실에 사는 얘기도 다 듣고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방비합시다 하면 방비하고 저쪽으로 쳐들어옵니다 하면은 방비하고. 예. 미리, 그죠? 아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역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면 그거를 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은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외의 영, 또 창세기 35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하고 모두 다 죽여 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전에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너가 나에게 기도했던 그 베델에서 함께 만나자 했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왜? 세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 고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의 영이 부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했더라. 예. 그래서 이 경외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 가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경외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경외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생각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회방도 받으십니다. 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으로 일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역할, 하나님의 7가지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